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신앙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이것을 딱 정해놓지 못하면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계속 혼돈되고 헷갈리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갈등에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분명한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계신다는 전제하에 신앙이 되는 거죠. 계실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선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반드시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세상의 교육은 악한 영에 휘둘린 교육을 합니다. 그 속에 중간중간에 진리가 있고 하곤 하지만 그 진리대로, 온전한 진리대로 세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도용해서 진리를 갖다가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즉 세상의 정권을 쥐고 있는 악한 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 교육 속에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다?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간중간에 진리만 보면서 이 교육 이거 중요하구나. 반드시 교육은 이 교육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대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갑니까? 악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세상의 교육을 하면서 뭘 끌어들인다? 진리를. 이건 아주 악한 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죽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뱀의 역할이 뭐였어요? 뭘 끌고 들어왔죠? 진리를 끌고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꼭 명심하세요.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끔 귓전으로 듣거나 전에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듣다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탕이 어떻게 있는지가 아주 확연하게 보여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고, 아니 지금 저분의 그동안의 시간이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저런 상태, 저렇게 이해를 한다, 저걸 바닥에 깔고 있다? 그럼 저거를 수정하고 해결하는데 아찔한 생각이 든다니까. 살아생전에 과연 가능할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출발이. 다시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저 문화나 과학이나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다
다 불타서 없어질 것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반드시 무슨 개입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제가 오랜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죠? 아무리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로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 모든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정할 만한 것,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기재기 하는 거야. 누가 대단하다. 노벨 무슨 뭘 받았어. 부터 해서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정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인생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떠냐. 이걸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그 관점으로 살아갈 거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도 다 불에 태워진다, 없어진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거를 철저하게 바닥에 깔아놓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어떻게 돼? 혼돈. 하루 칭찬, 하루 위로받고, 그죠? 이거 보세요. 이제 힘들고 어려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이제 저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쉼이 필요해. 오늘 우리 저 야외에 나가서 맛있는 점심 먹읍시다. 또는 이렇게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어디 좋다. 또는 1박 2일 3박 4일 어디 갔다 옵시다. 그죠? 그렇게 해서 힐링하고 기분 좋다. 좀 좋아졌다. 좀 개운하다. 근데 며칠 가요? 큰 다 임시적이야.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인정해주고 있는 세상 기준의 방식이 전부 그거예요. 잠시. 목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섬에 있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뭘 먹었어요? 바닷물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는 순간은 어때요? 갈증이 해소가 된 것 같아. 조금 지나면 더 취하게 되죠.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냥 바닷물을 먹고 좀 갈증이 해소가 됐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돼? 다시 또 도죠? 그럼 또 어떻게? 또 다른 걸 찾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출발점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래요. 사람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못하고 재능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아야 돼요. 남들이 너는 좀 못하잖아. 쟤는 재능이 없어. 쟤는 말을 잘 못해. 쟤는 머리가 나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적 평가로 잣대로 돼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면 원래 나는 그래. 원래 흙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날 그렇게 만들었어.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거 가지고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죠? 난 원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좀 세상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위가 플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괜히 주름 잡고 어깨에 힘주고 바보 같은 짓. 뭘 할 줄 안다고 해서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뭐야? 똥덩어리에 불과해. 불에 다 없을 것들이라니까. 좀 못한다, 좀 작다, 뭐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난 원래 그래, 원래.
너 원래 그래.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게 불확실하니까 기초요 본질이요 시작이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돼? 가면서 이렇게 경치가 좋으니까 여긴가? 사막인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잘 풀리니까 이건가 보다. 잘 안 풀리기.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매일 그냥 우왕좌왕 그냥. 오늘 제목을 같이 이렇게 방콕 스톱, 이렇게 방콕 여행을 그만하자. 우리 인생의 방콕 여행을 이제 끝내야 돼. 방콕을 끝내야 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나눴느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한가? 그죠? 그럼 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상처가 왜 생기는 거냐? 이걸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상처가 왜 생기더라? 상대방 때문이 아니다. 100% 속는 거예요. 100%. 세상 기준은 뭐야? 상대방 때문이야. 상대방 때문이야. 상대방만 없으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하고 평안을 누릴 텐데, 이 100%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전쟁하고,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아니라는 거야. 상처가 왜 생기느냐?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뭐 때문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실제로요, 애기들하고 어른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똑같이 바퀴벌레가 등장했는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잡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엄마야 하면서 그냥 있는 엄마 없는 엄마 다 찾아다니면서 온 동네 막 숨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건은 똑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그잖아요. 애기들은 조그만 일만 봐도 막 놀래거나 막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는 왜 생기는 거냐 하면 상대방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 의한 내 반응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받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놀래거나 겁을 먹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 그런 쪽으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는 나의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그걸 인지하고, 그럼 어느 쪽을, 상처를 받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용서야, 용서.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지 않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말씀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상대방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야. 그거 100% 착각입니다. 100% 착각이에요. 그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상대를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대를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해? 상대에 뭐가 있어야 돼? 사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100%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상대가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선 내 마음, 나를 위해서야. 왜? 내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가 뭐라 해야 돼? 사과를 해야.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3-4번. 너 3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 1번, 2번도. 조건적 용서지 진짜 용서가 아니야. 내가 99번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그죠? 그 100번째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 너 웬일이냐? 제가요 100번째 죄를 지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말할게요. 이게 왜 불가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만 봐왔고 사람만 얘기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비진리가 돼버리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마치 용서하려면 상대가 사과를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감히 하는 거냐 하면, 제가 볼 땐 여러분 여기 모였잖아요. 자, 한번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을 하나 지정해 볼게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난 본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심정호 권사님, 이도영 권사님, 이선정 집사님이 아니라 누구다? 나야, 나. 제가 겸손해서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생활을 매일 같이 합니까? 교회에서 보거나 일 때문에 잠깐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깨뜨려 봤습니까? 난 그런 도를 튼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까지 나는 다 안단 말이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죠? 그냥 정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악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과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더 악한데 뭘. 이게 이미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사과를 해야만 용서를 한다. 100%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상대가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걸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 지옥 사는 거야. 맞죠?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먼저 툭 털어버려. 아멘? 진짜야, 진짜. 상처를 쌓아두잖아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상처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상처를 만든다. 너무 놀라워요. 상처가 상처를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럼 상처의 끝은 어디다? 상처의 끝은 어딜까 그럼? 방콕. 다 뭐해? 다 차단해. 자기 혼자 있는 거야. 그 사람 방콕이야. 방콕에 있으면서 뭐해요? 생각은, 말은, 행동은 다 해. 근데 기준이 뭐야? 방콕. 자기 기준이야. 그 사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상처가 왜 또 상처를 만들까? 당연하지. 여보세요. 앞이 가로막혔어. 그럼 그 사람은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쪽으로는 안 가. 앞으로는 왜? 앞에 가려면 자꾸 막히니까. 그럼 이제 앞은 안 가고 양쪽이나 뒤로 가요. 가다 앞에 막히는 사람이 뒤는 안 막히겠어? 그죠? 또 막혀. 그럼 또 어디로 가? 뒤가 막혔어. 못 가. 양옆 안 가. 양옆은 또 어떻게 돼? 또 막혀. 못 가.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아무를 못해. 그럼 어디서 왕이 되는 거야? 만만한 집에서 왕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못할 그죠?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유롭고 싶은데 못한 걸 웅크리고 눌러가지고 어떻게? 만만한 사람 보면 빵 터뜨리는데, 그 만만한 사람에게 터뜨리는 게 그 많은 것들을 응어리 얘기죠. 요거 작은 것들을 모아서 눌러서 나중에 빵 터질 때 얼마나 터진다. 그 모인 게 상상,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나오나 할 정도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런 행동과 말과 마음이 쏟아져 나와요.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 그죠? 이거 상상 못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에게 제가 7번은 용서합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싹을 딱 잘라버려. 야, 그 정도면 대단하다. 그러면 잘 드세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인본과 신본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인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7번까지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인본은 어떻게 하느냐? 와우.
야, 너 대단하다. 7번이나 용서를. 그런데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돼. 이게 인본이에요. 신본은 뭐야? 제가 7번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신본은 뭐야?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뭐? 70번에 7. 여러분, 신본과 인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인본은요, 자꾸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뭐 해줘? 위로한답시고 자꾸 뭐 해줘 버려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7번 한다는 걸 인정을 해줘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아유, 저거는 3번도 못해. 나는 7번.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버려. 무서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 진짜 신앙이 돼요. 이건 70번에 7번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겠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전제가 붙으면 안 돼.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하면,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고, 내 마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선,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만나고 나서 용서하시는 거야? 만나기 전에 용서하시는 거야? 만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지 이전에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고 먼저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 그래, 내가 그 말을 기다렸어. 너에게 용서가 임한단다.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이미 용서하신 피, 용서하신 그 약속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지난 수요일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상처가 있는 만큼 나는 악하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상처가 있는 만큼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나는 없음인데, 나는 흙에 존재해요. 흙에 불과한데, 즉 나는 어둠인데 나는 밝고 나는 빛이 있어. 나는 없음인데 자꾸 어떻게? 나는 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 그냥 나가? 있어 보이게 꾸미고 나가. 있어 보이게 꾸미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뭐다? 그게 악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게 상처가 있는 만큼 나는 뭐 하는 거다? 나는 악한 거다. 저 사람은 상처가 많어. 저 사람은 무진장 악하고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너무 상처가 많어. 내가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자식들은 또 제대로 말을 듣나?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건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마셔서부터 해서 주님 뭐 하십니까? 날 아직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걸 아는 거다. 내가 상처가 있는 만큼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인지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이 되려면 뭘 봐야 돼? 내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게 뭐야? 너는 악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말이야. 나는 악한 존재구나.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 율법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요, 악하다는 걸 어디다 써먹어? 상대에게. 저 사람들은 저거 악해. 저 세리들은 악해. 저거 창녀들은 악해. 자, 손가락 한번 가리켜 보세요. 이렇게 손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 그림 교육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니, 뭘 자기를 가리키라는 게 아니라 저기 상대방을. 옆에 있는 사람 하면 안 되고 오해받으니까 저기
하늘은 또 하나님이 안 되고 땅이다 되고. 자, 한번 앞에다 절을 보고 하세요. 절을. 자, 이렇게 손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너는 악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악해. 그죠? 그렇게 말할 때 손가락 하나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네 개는 어디 있어? 내 쪽을 보잖아. 너는 악해. 나는 더 악해.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나는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다시 말할게요. 절대 신앙 억지로 안 돼요. 종주목을 대고 왜 11조 하나니? 왜 예배 안 드리니? 왜 전도 하나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보여야 돼? 내가 악한 게 보여야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면 누가 보여? 아, 저 사람도 악하니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아, 지난주 예배 드렸잖아요. 아, 목사님은 자꾸 이런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나 신앙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먹을 수밖에 없어. 자기 어떤 영리, 자기 세상에서의 뭐가 잘 되는 쪽, 이런 쪽을 이용해 먹는 거야.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능력 많으시잖아요. 사랑이 많다면서요. 아, 그러면 좀 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처음에 예수님 이해하신다니까.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이 되는 날이 뭐다? 아, 나는 악하구나. 그죠? 난 없는,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해지는구나. 이게 신앙의 이제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자, 신앙은 그래서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해 주는 걸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아멘. 자, 이제 이 중요한 질문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해 주는 걸까?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뜻이다. 악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있다는 말은, 그죠? 왜 내게 상처가 생기는 걸까? 기분 나빠. 화가 나. 짜증이 나. 낙심돼. 좌절돼. 실망했어. 왜 그런 게 생기는 걸까?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나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 어려워요. 그죠? 그럼 목사님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 당신이 많구만. 이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다는 거냐? 남편이냐, 당신이냐? 김 집사냐, 이 집사냐, 당신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선 누가 잘못한 거야? 당신이야. 상처받는 당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까짓 거 이해 못해? 그까짓 것 때문에 화가 나? 너 어린애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절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 그걸 합당하게 여기면 안 돼.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죠? 반대로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네,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죠? 출발이 잘못된 거야. 난 없음이야. 없다는 게 정리가 되면, 없다는 게 모자란다, 그죠? 바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스탠바이. 준비를 다 해놓고 누가 개입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는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거 가지고 좌절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 자기가 있으니까 교만한 것이고, 자기가 있으니까 좌절하는 것이고, 자기가 있으니까 슬픈 것이고, 자기가 있으니까 기쁜 것이고, 그죠? 근데 아니야. 난 없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새로운 생명, 영원한 능력, 상상 못할 기쁨, 완전한 자유, 그죠?
분명합니까? 그래서 방콕, 다시 말하면 방콕을 멈추자. 방콕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럼 방콕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상처를 줄 만한 상대나 환경을 멀리하고 끊고 하면 끝이 어디다? 방콕이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계속 어디로 가? 가면 갈수록 방콕. 집으로만 하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가 상상 못할 지금 그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해요. 서로 건면해주고 끌어내주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너무 지치고 마음이 다치면요, 잘 알잖아요.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된다니까. 밥 먹을 때 기도가 그때 교회 처음 나올 때 해본 기억이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 읽은 지 너무 놀라워요. 한 달이 지나도 성경 본 적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밥 한 끼 안 먹어봐. 밥 세 끼만 안 먹어봐. 와, 그냥 밥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육체도 당연한데 영혼이, 그죠? 말씀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죠?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다이어트 중이신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콕은 왜 생기는 거냐? 상처가 상처를 만든다니까. 상처가 자꾸 경험이 돼서 그 상처의 경험이 쌓여서 미리 뭐 해버려? 미리 다 재단해버려. 그 상처의 경험이 있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미리 짐작을 해서 다 끊어. 결국은 뭐 한다니까? 방콕 한다니까. 방콕이 되면 될수록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싫어도, 육에 내 싫어도, 내 성격상 싫어도 자꾸 뭐 해야 돼? 자꾸 나와야 돼. 그죠? 열어야 돼. 교제하고 만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방콕에 빠지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야. 엘리야가 엄청난 큰 일을, 그죠?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승리를 하고 850명의 이런 우상 선지자들 다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누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세벨이 공고를 하죠.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 내가 뭘 막 이제 악담과 저주와 결단을 하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엘리야가 들었어. 한순간 뭐가 돼버려? 낙심이 돼버려. 그 사막으로 가서, 그죠? 나무 밑에 가서 난 죽겠습니다. 그러고 앉았어. 나를 보면, 나를 붙들면 상처가 돼. 누굴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흙이고 없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왜? 너를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죠.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피조물, 사람 피조물을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좋게 안 만드셨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 최고 좋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냐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솜씨를 부려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작품,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예 함께 해주는 것으로. 나 이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 그 기술자가, 그죠? 그 최고자가 뭘 손발을 움직여서 뭘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 피조물 중엔 최고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 안에 줘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심히 좋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좋은 모습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악한 영은 그걸 속이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잠재적으로 주는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게 만들어. 근데 다 그건 허상이야. 하나님 손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쉼이 좋은 모습의 삶이 된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자유, 최고의 평안을 주시려는 계획.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지금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쉼이 좋은 상태가 됐다. 그러니 너도 쉼이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선 누구를?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없는 거지. 이게 놀라워요. 다음 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빛은 어디에 필요할까? 어두운 데죠. 그죠? 그러니까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왜 빛을 만들었어? 땅이 어두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임한다? 어둠에 임해.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 내가 어둠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난 빛이야. 빛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빛이 필요 없어. 나는 어둠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아멘. 다음 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그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죠. 그분이 어디 안에 있다? 질그릇. 그럼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야. 질그릇을 보면 상처받아. 뭘 봐야 돼? 보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질그릇을 보는 거야. 질그릇인데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금그릇이야. 어디다 대고 나한테 무시하는 거야. 나는 금그릇인데 이게 100% 착하고 악한 영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영락교회 목사님.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저러한 목사님의 이런 단점 쭉 이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의 얘기를 쭉 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장로님들 참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그거보다 더 악한데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고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울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누가 나를 그저 건드리면 감사해요. 난 그보다 사실 더한데 이럴 때 뭐야?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왜? 난 실제니까. 그럴 때 누가 임한다? 내가 어두움에 있다는 걸 알면 신기해. 내가 어두움에 있다는 걸 알면 빛이 저절로 비쳐. 왜? 빛이 오신 목적이 뭔데? 그 어두움에 오기 위해서거든. 와, 너무 놀라운 거죠. 정리합시다. 7절. 자, 이 보배를 어디에 우리가 가졌는데 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질그릇. 질그릇이 뭐 구덩이 깨지고 뭐 금가고 그거 가지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질그릇의 평가는 뭘로 하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나의 정체성, 나의 자부심이 어디서 있어야 돼? 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질그릇으로 기준하면 그 인생 비참하지. 질그릇을 100번 1000번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금그릇으로 안 바꿔줘요. 이걸 아셔야 돼. 질그릇이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는 어디를 보고 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겉을 볼 거냐? 속을 볼 거냐? 아멘?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죠. 속을 보면 어떻게 돼? 겉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히 좋은 모습의 삶이 이어지겠죠.